네, 우리 요한복음 이 시간 한번 외워봅시다. 네, 시험과 관계없이 오신 분들에겐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진도를 조금 빨리 뽑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구절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된 사건을 통해서 그 육신 대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땅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 무슨 일이냐라는 게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과 부활. 순환과 부활. 순환과 부활. 순환과 부활. 네.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 흐름은 방향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고 전혀 다른 배경 가운데 언어적인 부분도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 가운데 변정하지만 근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계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어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왜 이와 같이 임하였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부활의 행신 성령의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역의 본질들이 점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들여다봐지게 되고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게 된 제자들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평에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현현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 현실인지를 깨닫고 그 현실의 지평에서 그들이 살아간 삶의 내용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쎄요, 요한복음 특징만 가지고 좀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그리지는 않겠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오늘은 죄와 죽음이 온전히 주장하는 이 땅의 삶에 어떠한 것도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근원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눈을 뜬 생명의 세계의 눈을 뜬 뭐와 같이요? 나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체로서 이미 성취되었던 것,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성취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의 경험이 없이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 현현의 경험이란 오늘 내가 그 부활의 지평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만 그 많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 틀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 되는 이 성육신 사건, 즉 말씀이 육신 되시는 이 로고스 창가라 그러죠. 로고스 창가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말씀이 육신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리우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고,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영광에 이르는 이 생명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전의 이 실제 현실성 속에서, 그 부활 현년의 실제 현실성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저 표적,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 가신배 오물 신라. 가신배 오물 신라. 하나의 혼인잔치. 신하의 아들.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 38년 병자. 베데스다 38년 오병이어. 오병이어. 무리로 그러신 예수님. 무리로 그러신 실로암 맹인. 실로암 나사로 살리신. 나사로 살리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의 뼈대는 말씀이 육신된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사건. 이것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성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임한 신성. 이것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셨어요. 이와 같은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한두 가지는 좀 살펴보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사건 앞에 7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7가지 신앙 고백. 7가지 신앙 수많은 고백. 신앙 고백이 있지만 메시아라는 고백이라든지요, 또는 나다나엘이 언급한 고백이라든지, 참으로 당신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다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셔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고백 장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많은 이런 베드로 신앙 고백부터 고백들이 쭉 연결돼요.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마처럼 부활 현현의 경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 자기 계시를 아시죠? 그렇지만 무리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활 경험이 없는, 부활 현현의 경험이 없는 그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런 이런 영적인 이 요한 공동체, 유대교든 이 자체 유대 기독교든 헬라 기독교인이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진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눈을 떠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눈을 뜨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흐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 38년 병자, 오병이어, 무료로 오신 예수님, 실로암 맹인,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쓰라면은요, 다 쓸 수 있어야 돼. 앞에서부터 이 뼈대를 다 잡아놓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자기가 점점 살을 붙여가서 그 내용이 실제로 들어와야 돼. 제가 대부분 요한복음 본문은 다 실려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비교 대조하는 형식으로 실려 있어요. 이 정도는 반드시 통독하며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잡아야 되는, 특히 요한복음은 반드시 다 잡아야 돼요. 내용의 깊이 흐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대충이라도 한번 뼈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한번 잡아봅시다. 7가지 신앙 고백이 펼쳐져 있고, 그게 다양한 7가지 표적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양한 신앙 고백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 그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적절한 내용의 흐름들을 좀 잘 잡아야 될 텐데요. 한 번씩 지금 뼈대를 가지고 한번 잡아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거기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언급되어 있고요. 맞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빈들 공동체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모든 독자가 된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많은 루트가 있더라도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즉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계시한 그대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부활 연연의 경험이 이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얻게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근데 갔더니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부활 현년의 경험을 전제로 표현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고백이 부활 현년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제하지만이 올바른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언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보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서로 가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그걸 전제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2장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유대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도무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일들을 아무리 좋게 봐도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 정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는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해서 성전 시대가 끝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였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구원이 발생하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걸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물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위로부터 온다는 건 하늘부터 난 자, 혈통이나 어떤 전통이 아닌 사람에게 난 게 아닌 하나님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임하신 부활 생명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수님은 바로 그걸 전제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당신이 십자가 전제로 하는 거죠. 맞죠?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민수기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노뱀을 따라 살게 하신 그런 사건부터 끊임없이 당신이 구원의 계시를
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당신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부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게 결국은 부활 전연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거듭남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다. 이건 다분히 구약적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사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구원이 이런 게 아니라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더라. 이 거듭남에 대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부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불신앙, 한번 따라볼까요? 베데스다 38년 병자. 이와 같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고쳤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 사건들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논쟁이 일어나죠.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권위로 임하셨지만 이들은 이 땅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들은 경건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권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성취나 아니면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뭔가 좀 더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권위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 율법의 잣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생명이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명이 임하였다라는 것, 당신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됐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주 하나님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끊임없이 드러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일을 나는 감당한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일어났다는 걸 증언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계시하신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논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걸 통해 동등됨을 여기는 것을 보시고 참남하게 생각해요.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와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나온 무리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진 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고 아무리 증언해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저들이 수근거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자인가 고백을 받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부활 생명을 담보로 또는 이 부활 현현의 경험이 없이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기사 좀 이따 설명을 해보고요. 물과 빛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메타포 삼아서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 성령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율법은 이들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빛 가운데 그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진리를 알 때만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맹인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같이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사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논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향유부은 여인 입성, 그 다음에 입성 헬라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미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의 미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교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부활 현장의 경험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따를 그 로고스 창가, 로고스 창가 다시요 말씀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네, 이 사건이 전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제자들,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네.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니고데모, 세례 요한의 최후 진술,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의 아들, 외워지시나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육신, 세례 요한의 증언, 제자들,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그다음 반응이에요. 니고데모, 세례 요한의 진술, 신랑이 신부를,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의 아들. 가나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짝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네, 이 두 개가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짝이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네,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언급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베데스다 38년 병자. 그부터 흐름이 올라가요.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고치고 논쟁이 나오고, 맞죠? 그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증거.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한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한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가 다 어디로 가나요? 이 십자가 지원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될 거고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될 거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확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6장에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요. 무료 그러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사건의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막절, 물, 생수의 강, 8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 그러면 가늠한 여인, 세상의 빛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열어가면 돼요. 9장에 가면 실로암 맹인, 논쟁이 일어나고요. 10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11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로 살리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12장에 향유본 여인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입성. 그 위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미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방 지역까지도, 네, 누구든 예수님의 부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13장에 가면 마지막 만찬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지막 만찬. 세족식. 그 다음에 고별설교. 14장부터 17장까지 중요한데요. 이 정도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게 체포, 안나스에게 신문, 빌라도에게 신문,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되신 사건, 그 흐름이 있어요. 거기다 정리를 하시면 내용 파악이 쉽게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막달라 마리아, 맞죠? 그 다음에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이 흐름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베랴. 요한복음에만 디베랴 바닷가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닷가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베랴 바닷가라는 이유가, 디베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을 가지고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몇 가지 흐름만 좀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좀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한 절씩 한 절씩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 21장까지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뼈대만 알고 있으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같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특징을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간단한 메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맞죠? 마태, 마가, 누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출생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언해 간다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증언해 간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육신을 먹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요한복음 이와 같이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다. 맞죠?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뭐부터 증언하나요? 회개. 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증언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때보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알겠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분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 때.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맞죠? 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년으로 돼 있어요. 그 1년으로 돼 있는데요. 6월절을 한 번밖에 안 지내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3번 나와요. 그것도 오전에 나오는 명절이 6월절로 밝혀지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3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이 3번 나온다. 그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6월절이 나오는지 직접 다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첫 번째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에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 이 순환 사건 앞에 나오지만은요, 요한복음은 왜 여기 첫머리부터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의도는 바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앞에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쨌든 성전 청결 사건이 앞에 나왔다라는 걸 봐요. 그 다음 표적이 좀 다르죠. 다른 데보다 좀 표적이 달라요. 이 기적의 방향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표적이라고 밝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 우리는 표적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라는 걸 아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표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여성이 등장해요. 여러분 거기에 2장에 보면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면 마리아가 등장하죠. 맞나요? 예. 여기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부활생명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져요. 베드로보다도 더 정확하게 고백해요. 맞죠? 베드로보다도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20장으로 가보면 20장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 20장 11절 이하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누구이신지가 증언되는 이런 장면으로 연결돼. 막달라 마리아에게 언급되는 장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고백이 바로 그리고 부활연연의 첫 경험이 여성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는 시험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그 사랑받는 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애제자. 예수님부터 사랑받는 애제자라는 표현. 끝까지 이 실체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아요. 애제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요한복음이 저자 정도로 보지만은요. 거기에 어디 언급되냐면은요. 한번 메모만 해볼까요? 13장 25절, 24절, 23, 24, 25, 13장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애제자 13장 23절에서 25절에 유다의 배신에 관련돼서 애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13장 메모를 한번 쳐볼까요? 13장이요. 23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제자가 언급된 장면이요. 19장이 언급되어 있어요. 19장 순환 사건에 관련돼서 19장 26절, 27절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자가 바로 이 사랑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하는 자. 19장 26절인가요? 네,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자가 언제 나오냐면 19장 34절, 34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나오나요? 네? 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네, 또 그 다음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또 나오죠.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한번 따라올까요? 사랑하시던 자. 애제자예요. 애제자가 여기 20장에 언급돼요.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언급되는데요. 21장 20절에서 23절에 21장 베드로의 소명기사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찾으셨나요? 네. 24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언급된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라고 언급된 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21장 20 몇 절인가요? 20절 이하에 20절, 2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언급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른 제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른 제자, 그게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건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백이 있더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어디 나오나요? 3장에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또 어디 나오나요? 7장에 나와요. 7장에 초막절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표현으로 50절, 7장 50절에 언급되어 있죠. 7장 45절 이하에 나오는데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가 여기에 3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요? 7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19장에 나오죠. 19장 39절 19장 39절인가요?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19장 니고데모 19장 39절에도 언급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내용을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그게 요한복음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지 한 절씩 끝까지 그렇게 보면 좋겠지만은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만 설명해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에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례에 잔치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오늘 우리와 달리 음료였기 때문에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하객들을 숨기는 음료였기 때문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잔치형이 깨진다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마 이런 포도주는 지하실이나 아니면 왕 깊숙이 놓여있는 부분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잔치 전체에 주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중심적인 위치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일러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어떻게 들리나요? 포도주가 없으니 그만두시라는 말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포도주가 없으니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처럼 들리나요? 분명히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대했어요. 분명히 하대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거절처럼 들리나요? 맞죠? 분명히 거절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포도주가 없다 요청한 그대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실망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해줄 것이라 알았어요. 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하인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부연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 놓여 있더라. 늘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 절에 놓고는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맞죠? 예수님 하인들에게 모종의 마리아의 부탁을 지금 행하고 계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조용히 처리되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설교일까요? 너희들도 순종해라, 그런 것도 따라올 수 있지만 이 메시지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메시지 핵심은 지금 11절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즉 세례 요한은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 것처럼,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 가서 봤을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 사건을 지금 들려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지금 가져왔어요. 근데 이 기사 내용 흐름은 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 있는 이 요한 공동체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됐는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드러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내용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참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포도주가 없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맞죠? 현실적인 문제, 포도주가 없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모종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거절했다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마리아는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여기다 간단한 이 문맥의 핵심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이 땅에 잔치집에 흥을 돋을 포도주가 없으니 이 잔치흥이 깨질 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 좀 해결해달라는 이 부탁을 예수님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이중적으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 맞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 이 생명을, 그쵸, 포도주를 흘려주러 당신의 피피 보혈을 흘림을 알면 이 땅에 포도주, 즉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건드려진 거예요. 즉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닌, 어떻게 독생자, 한순간에 어떻게 당신의 소명이 자극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지금 마리아를 대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신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포도주를 흘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핏빛 보혈을 흘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신의 원래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그 사역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직 요한 공동체로 볼까요? 이들에게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선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잃어버릴 이런 일상의 문제 가운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시지 않지만, 재림하지 않았지만 그 재림이 영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맥적 의미는요, 포도주가 없다는, 그래서 모종의 포도주를 해결해달라는, 잔치집의 이 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이 부탁을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독생자 입장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것은 해줄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이 땅에 잔치집에 흥을 깨는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그것을 알아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저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그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하지만 아직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계시하기 전이지만, 그때는 아직 이러지 않았지만 어떻게 잠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확인했다고요? 바로 신성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확인했다는 말. 그럼 좀 이해되시죠?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딱딱하게 전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우리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예요. 문맥적 의미가 그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이 정도로만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는 많이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 공동체는 그러한 대화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므로 이런 영적인 깊이를 우리를 통해서, 요한복음은요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여겨요. 보혜사 성령이 이러한 오늘 우리의 부활 현현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이런 모든 영적인 대화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면 왜 이렇게 함축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라든지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한번 볼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게 문제가 되었겠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인데 오해가 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본문에 네, 이런 문맥적 흐름을 조금만 파악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길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는 네,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는데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치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이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홍해길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한 3일하고 한 반나절 걸리는데 여기는 약 2배인 7일 길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녔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가 부정한 곳이었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기원전 721년 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여기에 이미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미 어떻게 예루살렘과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 5나라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나라들을 여기다 들여갖고 유대인들과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이러한 유대인들로 보면 이들은 이미 부정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한 존재인 사마리아 지역을 이들은 피해서 이와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150년 전에 유대의 한 장군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죠. 여기에 이들의 이방인의 풍속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전이 그리심산에 있었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 장군이 군대를 몰고 가서 이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는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됐어요. 이제 그 후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길로 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이런 관계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셨어요. 이미 400년 동안 단절된 이 사마리아 길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설정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배경 설명이 돼요. 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에 예수님은 지치셔서 여기까지 걸어가셔서 지치셔서 이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셔서 그때가 바로 6시, 즉 오늘 우리의 날짜로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해요. 첫째, 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길을 예수님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가셔서 그것도 아무도 걷지 않는 정오 12시 걸어가셔서 지치셔서 하필은 왜 이 수가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누가 등장하느냐면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려 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물을 받으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제자들은 아마 30분 정도,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음식을 사러 동네로 갔어요. 네,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한번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시간이 12시라 그랬어요. 원래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요. 오전 6시나 저녁에 6시, 즉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 물을 기르러 간단 말이에요. 해지기 전과 해진 후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여기는 하필이면 왜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질문으로 보면 되겠죠.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왜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을까? 그리고는 9절에 7절에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물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 배경이 나왔죠.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을 걸었을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여기다 계시하셔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여자가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물 좀 달라는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가 발생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로 오해하는 오해 장면이 벌어져요.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또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는요,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이 여인의 실존으로 들어가요.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5번째는 여인의 실존이 남편 문제를 가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남편 5명에게 소방맞은 여자이고 지금 한 명 있는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요? 막 소방맞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남편 총 6명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이 언급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이런 내용 대화 끝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 선지자로 이제 고백하게 되고요. 그 다음 대화는 또 달라져요. 완전히 대화가 다른 차원으로 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해서 언급돼요. 7번째는 이 대화가 예배에 관련돼서 언급되고 이 예배에 관해서 쭉 대화하는 장면이 언급돼요. 그리고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계시하여 내가 그라 하시니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뭔가요?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8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맞죠? 증언하자 이 여인은 바로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래. 동네로 와서 보라. 9번째는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자신의 동네로 가서 와보라. 요한복음 주제인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는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말로 결론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냥 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한번 그냥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것이 내용을 보면요. 구약과 철저히 관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여기서 말씀이 기는 사건부터 철저히 구약의 배경을 두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구약적이지 않고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죠. 그 용어들은 또 헬라적인데 헬라적인 배경을 통해서 헬라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 여기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즉 400년 또 150년 동안 완전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 사마리아 길을 예수님은 아무도 걷지 않는 12시기에 걸어서 우물에 당도에서 지쳐서 주저앉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간대에 이 우물에 오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사건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물 사건은 구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갈 때 어디서 리브가를 만났나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고요. 야곱이 라헬을 어디서 만났나요? 우물가에서 만났고. 모세가 어디에서 십보라를 만났나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구하는 사건이에요. 맞죠? 신랑이 신부를 구하는 사건. 이 사건이 어디 나왔나요? 세례 요한의 최후 진술에 신랑이 신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본격적 사건. 그것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요.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12시에 이 우물로 물길로 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단절된 이 사마리아 길을 아무도 걷지 않는 정오 12시에 걸어서 우물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물을 메타포로 대화하는 가운데 드러났죠. 물길로 오고 싶지 않은 일. 물길로 오고 싶지 않은 일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남편 5명으로부터 소방 맞았어요. 그 당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면 아내를 버리고 그 매력적인 여인을 취할 정도로 남편에게 그런 권리들이 주어졌어요. 그런 사회의 불합리한
이런 율법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소방 맞은 여인. 그래서 이걸 여인이 음란해서 그랬다 막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없잖아요. 율법적 기준에 보면은요, 이 남편으로부터 소방 맞은 여인, 즉 남편 5명으로부터 3명이 소방 맞으면 누구처럼 취급되냐면 나병 환자들처럼 마을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여인에서 보면 5명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이 남편 5명부터 소방맞고 지금 있는 남편으로부터 소방맞은 줄 아냐면은 이 이야기는 함축적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과 이 제자들이 양식을 사오는 시간이 갔다가 빨리 오는 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 정도 분량이라면 1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와 같이 함축적으로 들었다는 이 여인의 문제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 여인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설명했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 인생이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들었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걸 고백하게 되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 그는 이제 예배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예배가 예배의 주제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고 전제를 봤을 때 이 남편 5명부터 소방받는 이 여인, 지금 있는 남편으로부터도 완전히 소방받은 이 여인의 문제는 뭘까요?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범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힘겨운 존재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즉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 아낙네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소외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삶에서 이미 인생이 끝장난, 더 이상 그 시대적 카테고리로는 이 여인은 어떠한 사회적인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상태예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옛날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한 인간이 완전히 왜곡되거나 또는 완전히 소외되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는 이와 같은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혀 소생할 수 없는 이미 파괴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파괴된 인생이 이와 같이 동네 사람들 편에서 물길로 오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즉 신랑이 신부를 취하듯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본문을 보면 구약의 배경에서 또 잡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잡아보면 이 여인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남편 5명, 지금 있는 남편도 소방하는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닌, 이것이 이 여인의 불행이 아닌,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갔느냐, 이렇게 가져갔어요. 여기에요, 대화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너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여인이 묻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에 모세의 오경이 이 그리심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여기에서 선자가 임하면 여기로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서로가 다 이곳이 성전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너희가 여기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참다운 예배인지 한번 보자. 자, 그 옛날 너희들이 망했을 때 이와 같이, 여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2장인가요? 그 요시야 열왕기하 17장 왕하 17장의 이야기에 언급되는데요. 여기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여기에 이방 5 민족들을 여기다 드리고 여기에서 이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냐 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이사 황제, 로마 가이사를 숭배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그린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말 참된 예배냐? 예수님 소개하죠. 당신을 소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는 봅시다. 네. 25절에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대목을 한번 볼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맞죠? 성령과 진리.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그 성령의 증거와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텐데, 그러려면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야 되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내가 그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증언해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들려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5명의 소방 맞고 지금 한 명 있는 남편에게도 소방 맞은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에 묶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와 같은 현 실존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 여인은 이러한 것으로 더 이상 나를 규정할 수 없는, 율법이 나를 규정할 수 없는, 나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깨달은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인생의 본질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맞나요? 오늘 인생을 규정하는 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이와 같은 카테고리에 갇혀서 율법이 규정하는 이런 범죄에 갇혀서 살 수 없는, 이러한 것을 넘어선 생명이 주어진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마을 사람에게 뛰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 와서 봐라. 그들이 와서 봤더니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인의 증언만으로 아니라 요한복음 특별히 밝혀놨어요.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장면.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철저히요, 여기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사건의 배경이 된 우물 사건이라든지요, 또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라든지요, 또는 여기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이와 같이 왕하 17장 언급 무상 숭배한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어떻게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용어들은 뭘까? 영과 진리라는 단어라든지요, 또는 물이라든지요, 생수라든지요, 이런 표현들은 다 헬라적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용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결케 하게 하는 물이 나와요. 정결케 하게 하는 물. 그런데 그들이 율법적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떠놓은 항아리, 그런 율법이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결케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정결케 된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걸 드러내고 있고요. 성전 정화를 통해서 참된 성전, 구약의 배경의 성전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효력이
다시 새로운 질서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맞죠? 지금 바리새인, 그다음 유대의 지도자 또는 선생이라 불린 니고데모라 하더라도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백성 된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선생으로서는 이걸 모르겠느냐는 말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뭘 드러내고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배,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실존은 바로 예배하는 실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완전히 당신을 계시하시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성취된 그것을 미리 맛보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계시하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가 서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우리를 규정하는 어떠한 사업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건만이 우리를 규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는 자기 실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갖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생존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자는 내 실존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나비와 같은 계시에 대한 응답의 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준 이런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사건을 통해서 언급한 것은요, 안식일 제도예요. 여기는 유대교의 철저히 안식일 제도, 즉 예수님에 의해서만 치러질 수 있는 안식일 제도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는 유월절 절기일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던 예수님이시라는,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모든 부분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하나씩 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볍게 대하면 그냥 너무나 쉬울까요? 그러니 하고 지나가요. 너무 딱딱한데요. 깊이 읽으면 그 속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들이 얼마나 깊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대목을 읽어봐야지 무슨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흰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이, 다리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움직임이 기다리니 그는 천사가 각각 곳에 내려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있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쁘지 아니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의 다른 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라는 심중이. 네. 거기 한번 봅시다. 본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문맥만 한번 파악해 볼까요? 거기에 1절, 2절, 3절, 4절 내용에 보면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명절이에요. 이게 6월절인지 어떤 절인지는 몰라요. 명절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란 말은 배경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인데 축제의 분위기에서 축제의 분위기예요. 삶 중에서도 이런 축제의 분위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명절에 일어났대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에요. 뭘까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 말은 곧 거룩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출입하는 그 문에 누가 있느냐면 베데스다, 벳헤세드, 그러니까 자비를 경험하는 집, 즉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집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뭘 하고 있었느냐면요, 갈로 안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물의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을 걸릴지 알겠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요. 네,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네, 낫게 되밀러라. 네, 그게 4절 전체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비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곳,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소, 장기입원소라고 하면 될까요? 중증장애인 국립보건소 정도로 해석해보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됐냐면요, 유대인의 명절, 가장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인 곳에, 그리고 유대인의 목자 그룹, 즉 영적 지도자, 가장 자비의 눈으로 양들을 보살필 것 같은 목자 그룹들이 출입하는 문 옆에 자비를 기대하는 집 베데스다가 있었더라.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병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곳에 영적 지도자인 목자 그룹들의 자비와 사랑을 기대하는, 즉 네, 선한 목자들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병동이 소개돼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느냐면은 갈로 안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물의 움직임, 즉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문이라. 거기서 누워 이들이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요, 베데스다, 즉 가장 자비를 경험하는, 하나님 자비를 경험하고 양문에 출입하는 이 목자 그룹들을 바라봐야 될 이 병동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면 지금 연못을 바라보고 있죠.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며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먼저 동하면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움직이면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이런 전설을 기다리며 지금 어떻게 38년 병자가 그곳에 지금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배경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자비가 이들에게 모종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기록되지 않아요. 갈로 안에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중증장애 보건 장기 입원 환자들을 갈라지게 하고 나누게 하는 무서운 진실이 갈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환자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냥 절망을 나타내는 상황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장애인들이 여기 있는데 그 장애인들의 표현이 뭐냐면 많은 병자,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럼 물이 동할 때 가장 불리한 사람이 뭘까요?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유리한 사람은요, 눈은 멀었고 사지는 멀쩡하고 네, 안전뱅인데 뛰지는 못하고 눈은 뜬 사람, 2인 1조로 해서 뛰어나는 빠를 거예요. 자, 5절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예요. 맞죠? 축제의 즐거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양문 곁에서 이런 모종의 자비를 베풀어 줄 목자 그룹의 자비와 사랑을 호소하는 병든 양떼들이 그들의 눈물과 탄식으로 이러한 목자들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병동에서 연못가에 모여 물의 동함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감으로 알면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병에 걸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환자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무서운 진실 속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더라. 3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보시고 아시고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자 이를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우연히 걸린 게 아니에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기 좀 생략하고 지나가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나가는데 그냥 우연히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띈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8년 된 병자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들을 식별해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 즉 궁극적인 이 땅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일은 낭비일 거예요. 이 사회의 카테고리를 보면 좀 더 생산적인 일, 좀 더 발전적인 일, 이 세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그걸 중심으로 세상은 가치가 매겨지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그 대상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맞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물으셨는데 병자의 대답은 뭘까요? 7절과 같이 행설수술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병자가 대답했는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아마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생애에 몇 번은 물이 동함을 경험했던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불행을 어디에서 평가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사람에서 그 불행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자는 이미요 육신의 병에서 시작해서 마음의 병까지 깊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병자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 38년 병자의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6절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맞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7절에서 자신의 행복의 장애물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이 나의 치료를 방해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기가 막히는 내용이에요. 서로 아픔을 돌아보면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견뎌내야 될 공동체가 육신의 병이 깊다 못해 마음의 병까지 든 이 베데스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특히 유대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종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진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와 같은 무서운 현실만이 지배하고 있어요. 맞죠? 무서운 현실만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떠한 탓이 아닌 바로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8절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38년 된 병자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을 마치 넣어줄 사람 정도로 이러한 현실의 부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38년 병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탁 하면 벌써 일어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데요.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설교를 하다가 도무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금요일이 되면
너무나 힘겨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준비하고 서지만 하나님 말씀이 새카매져요. 도대체 이 말씀의 깊이를 과연 내가 안다고 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금까지 봐왔지만 그 세계가 이와 같이 열려 있는데 그 세계를 어떻게 담아낼까 캄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캄캄한 저에게 무엇을 넣어주시던가 뭔가 그냥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뭘 하냐면 저의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거든요. 그걸 드러내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께 넣어주셔서 그 부분을 본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내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 회중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이 말씀의 증거자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이에요. 내 삶에서는 도저히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도무지 나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머리에서 한 번도 다리로 그 명령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맞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뭐를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가 귀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코는 움직여요. 네, 벌렁벌렁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마 중증장애인 나면서부터 정말 안전병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신경이 가지 않는 거예요. 뇌와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벌떡 일어나면 힘이 생기고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한 번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명령을 주님은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비와 같이 에벌레가 나비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이 과연 가능할까? 이 땅에 우리는 두 발로 딛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생명의 현상을 우리는 과연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을까? 그냥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전혀 새롭게 뭔가 내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그냥 살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한 번도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해보지 않았다. 캄캄한 가운데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끊임없이 지금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지금 생명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곧 그 생명 가운데 거하였고 지금 어떻게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연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여전히 이 고백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맞죠? 낳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저앉은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남편 5명 지금 있는 한 명부터도 소망맞은 이 여인 세상은 다 부정하고 이 여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요. 더 이상 그 사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끝이 난 인생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전하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 해답은 하나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실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섰을 때 내 삶은 전혀 새로운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규정된 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자리를 들고 다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걸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38년 병자처럼 이와 같이 주저앉은 삶이 아닌 정말 부활 생명을 향해서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이 실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 그것이 거쳤으니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이 땅에서 생명을 규정하고 건져내신 이 땅의 삶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부터 주어졌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는 절기가 안식일이랍니다.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므로 유대교의 안식일은 문자적인 그야말로 이 땅의 죄와 죽음의 방식에서 누가 많은 걸 성취했느냐, 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느냐, 누가 승리가 봉사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권위가 되어서 그런 권위를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부분이라면 예수님이 드러난 안식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므로 우리를 이 땅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선문답처럼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을 이 부활 현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내면 그 말씀은 주옥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전해질 거예요. 아쉽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고, 14하고 와서 여기에 13장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 태족식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전해 들었는데, 이 전체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저희들, 사도행전 한 2시간, 그 다음에 로마서 읽기 한 1시간 정도에서 좀 마치고자 해요. 14하고 와서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여전히 우리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을 붙들고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옵고 저희들 하여금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